오늘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6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주제를 하나님의 음성은 빈들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넓히고 곱게 하는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먼저 본문 말씀 몇 군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 디베르 황제라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로마의 초대 황제인 초대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뒤를 이은 제2대 그 황제로서 티베리우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역사책에 보면 티베리우스 이런 분이 있는데, 그 티베리스 황제를 디베르 이렇게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티베리우스 AD 14년부터 37년까지 제위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온 이름이죠. 이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로마의 속주인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재임했던 유대 제5대 총독이었어요. 그 본디오 빌라도 위에 총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 끝난 다음에 총독들이 이어졌었는데, 그때 제5대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께서 잡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때 통치했던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 이어서 나오는 인물이 헤롯 왕이라 하는 인물인데, 이 헤롯이란 사람은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러니까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탄생할 때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지역이 3분을 시켜서 그 아들들이 다스렸는데, 그 다스린 아들들을 뭐라고 말하면 분봉왕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헤롯 대왕이 혼자 통치를 했지만은 그 통치한 지역을 그 아들 셋이서 분배를 해서 통치를 했는데, 그때 왕들을 헤롯 왕이라 그런 얘기죠. 그 헤롯, 오늘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겁니다. BC 4세기서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속주를 통치했던 왕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인물이 빌립이라 하는 인물인데, 빌립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BC 4년부터 AD 36년까지 갈릴리 동북부 이두레와 드라고 지방의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왕이 바로 빌립 왕입니다. 그리고 루사니아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지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해서 이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에 대지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가야바는 그 안나스의 뒤를 이어서 안나스의 사위로서 AD 18년부터 37년까지 대지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바로 가야바라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1절, 2절 이 전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이 세상을 통치했던 권력자들과 세례 요한을 비교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 이 세상의 관심은 온통 이런 권력자들에게 주목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거하는 화려한 왕궁이라든가 아니면 웅장한 성전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 임했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돼요.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공간, 세상이 주목했던 권력자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것을 아주 현저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누가는 그 당시에 통치했던 인물들을 쭉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빈들이 뭡니까? 빈들을 우리가 흔히 광야라고 말하죠. 광야. 빈들은 고독한 장소이고 인간의 다양한 소리들이 잦아든 공간, 그리고 척박한 장소로서 인간의 유약함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땅, 그 장소, 이것이 바로 빈들이라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은 미드바르라 그러죠. 미드바르. 여러분, 이 셈조거에서 임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 장소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마드라사 미음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 병원 무시타시파 미음자 들어가죠. 샤파, 이것은 치료한다 하는 말인데, 무시타시파 미음자가 들어가면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광야, 이것은 어떤 장소인가? 미드바르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런지 아시나요? 다바르라고 그럽니다. 다바르. 그러니까 미드바르, 다바르 연결되죠. 즉 광야인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광야, 빈들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죠. 헤로도토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산림에서는 신화가 나왔지만은 광야에서는 종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거 아시죠? 그리스 로마. 그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뭡니까? 인간의 애증, 인간의 탐욕, 차지하고 그리고 빼앗기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애증이 그려진 신화는 어디서 나오냐면 산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샘물이 있고 강이 있고 숲이 있고 산림이 있는 살기 좋은 곳, 그곳에는요 신화가 나요. 인간의 애증, 인간의 탐욕, 빼앗고 차지하고 빼앗기고 잃고 하는 인간의 탐욕을 투사한 그런 신화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종교가 나왔다는 겁니다. 광야, 그러니까 유태교도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도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이슬람교도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광야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현장이고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종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가장 정확하게 질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 광야에 굴러다니는 모래알만도 못한 존재, 그렇게 유한한 존재이고 약한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유대 광야도 경험할 수가 있고 한번 그 중동을 한번 좀 가볼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광야에 서면요, 한낮에 뜨거운 햇빛과 열기 속에서 인간의 존재란, 그리고 한밤에 추운 냉기를 느끼는 인간의 존재란, 뭐 옆에 보이는 굴러다니는 모래알, 그는 수억만 검을 있지만은 인간의 존재는 일주일을 버티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가장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 거기서 비로소 인간은 고개를 들어서 절대적인 자, 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공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빈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빈들이지 라고 여기시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에, 그런 자리에 있지 않냐 말이죠. 사업에 극심한 어려움, 또 질병,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 또 인간관계에 가장 그 어려움이란 이혼 문제, 아니면 또 사별, 뭐 이런 일로 인생의 빈들에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교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빈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서만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분명히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현명한 처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일상 중에서 빈들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빈들이 그렇게 소중한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일상 중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일상 중에 만들어야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이라고 그럴까? 그 삶의 그 내용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일상 중에서 만들 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은 전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는요, 시간이 많은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할 일 없는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는 인생의 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인생의 빈들을 만들 때 내 삶이 달라진다고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난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빈들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를 끝난 다음에 이 무릎 꿇는 시간은요, 저는 영감의 시간이 너무도 소중한 영감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설교의 영감을 받습니다. 설교가 책을 읽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단은 책을 읽어서 설 수가 있는 자리지만 이 설교는요, 책을 읽어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 영감을 저는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무릎 꿇는 순간에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율로 권사님한테 그 옆에다가 항상 메모할 수 있는 메모지를 준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말씀드렸죠. 그런 메모지가 없으면 주보에서도 이렇게 적어나가고 글의 영감 다 이게 새벽 기도 후에 갖는 나만의 빈들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빈들에서만 들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빈들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는 우리에게 읽으란 듯이 보란 듯이 비교해서 깨달은 듯이 그 당시에 세상의 주목을 받은 권력자들을 나열한 다음에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빈들에서 오늘 갑자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 중동 지역에 갈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의 빈들인 이 새벽 기도에서 고요하게 홀로 주님께 대면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싶어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끌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영감을 얻어서 삶의 질과 내용을 다르게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린 우리 교우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보고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 그 사연들, 그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하감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자상한 분이신지, 얼마나 구체적인 분이신지, 그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감탄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는 그런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홀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한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우리 한우들,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퇴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일이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방문 무슨 이렇게 약속을 하고 걸음을 옮겨야 되지만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인 줄 믿사오니 이 새벽에, 이 거룩한 새벽에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호와 샤파, 치료하는 하나님임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들 육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는 십일주일의 일까지, 가장 작은 세포의 일까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놀랍고 놀란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 저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 교회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이 새벽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출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출입마저도 힘든 이때 때로는 고독 가운데, 애로움 가운데 힘들게 살아갈 수 있으나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느긋함과 여유로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할아버지, 기도의 할머니들이 다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되어서 참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의 결실들을 자녀 손들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부가 없는 분이구나 하면서 감탄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외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취직을 준비하면서 대학문을 녹화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그리고 또 순산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애쓰는 우리 자녀들, 오늘 우리가 중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삶이 풍성하고 여호와의 삶이 그랬듯이 형통하고 평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참 주권자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온 교우들이 24시간 주님이 허락한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체험하고 맛보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한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